한 교회를 오래 있으면 설교할 때 제일 고민될 때가 절기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주일이 되면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똑같은 이야기를 10년 있으면 20번 해야 되고 20년 있으면 40번 해야 됩니다.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절기가 되면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열심히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설교에 대한 집중력도 낮아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좀 식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단지 헌금 몇 푼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말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해야 될 대상이 내게 얼마나 잘해 주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감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런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는 걸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길러보면서 자식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자식이 부모에게 참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참 근심 걱정을 주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내 부모가 내게 이렇게 했었구나, 내가 내 자식처럼 이렇게 부모에게 속을 썩였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그냥 성경 본문 몇 구절 읽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깨달아야 그때 비로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몇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에게 내가 사랑의 빛을 줬으니까 그 빛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을 계속 이어서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18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별것 없는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내가 이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도 감사이지만 내게 온 나그네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해야겠다, 그 생각에서 그렇게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은 이제 소돔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그 성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쩌면 자기와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런 도시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감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절기가 되면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몇 푼하고 하나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어떻게 하면 나도 좀 갚을까,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나도 많이는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를 아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겠다 말씀했을 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간절히 매달리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또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정신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는가 안 달라졌는가.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이 사람 아직도 신앙의 초보이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대단히 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오래 하는가, 유창하게 하는가,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면 참 저분은 믿음이 좋구나 생각하고, 기도 대표 기도도 잘 못하고 더듬더듬거리면 저 사람 아직도 믿음이 초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알기 전까지, 제가 어떤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믿음이 좋고, 기도를 오래 하면 참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들어왔던 지식과 성경은 왜 다를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들어왔던 그 생각들을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비추어서 틀린 것은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예수님이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외식자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한 요 기도,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그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흔히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가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위에 사람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이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사람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우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런 민원을 넣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 와서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조사하러 왔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그렇다면 그 성을 멸하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성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성에는 약한 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어찌 함께 그 성을 멸하려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두고 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롯을 두고 하겠죠. 그리고 50명을 제시하는데 롯뿐만 아니고 그 성에 사는 약자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돔상이 악하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고 생각할 텐데 저 성은 빨리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성에는 그래도 의인이 있다. 의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의 사건을 쭉 살펴왔는데 창세기 13장에서 가축이 많아서 서로 나누어져야 될 때 너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내가 나중에 그것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롯 같으면 적어도 예의가 있으면 누구에게 우선권을 줘야 됩니까?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삼촌이 선택한 그 후에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예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삼촌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을 치기에 목축하기 좋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14장에 오면 결국 장사가 되고 돈벌이가 되는 곳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이 나서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괘씸한 놈, 내 말은 듣지만 잘 됐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목숨을 걸고 가서 건져오잖아요. 그래만 적어도 어떻게 되죠? 롯이 삼촌,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삼촌 곁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또다시 그곳에 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려고 할 때 버뜩 생각나는 게 롯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습니다. 롯도 있고 롯의 처도 있고 롯의 딸도 있고 또 그곳에는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변화,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악하다고 하면 그 사람 전부를 아주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악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악하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 속에는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위에 공산 당원들이 나쁜 놈들이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북한이 멸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죠. 그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악한 사람들이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교주 위에 실세들 가르치는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소돔 땅이 아무리 악해도 그곳에 있는 참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생각하니까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 썩었다고 한들 다 썩은 것이 아닙니다. 상층부가 썩었고 아래 사람들은 대부분 참 피해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사람도 보지만 악한 사람 밑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보통 뉴스에 보면 이제 목회자들의 어떤 탈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목사들은 다 죽일 놈들이고 없어져야 될 놈들이고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몇몇에 불과합니다. 몇몇에. 진짜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뉴스에 비춰지는 것은 세상이 다 썩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거죠. 상대를 볼 때 적어도 그 사람들은 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성에는 의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즉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멸망받아야 될 것은 나부터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멸망시킵니까? 우리는 어떻죠? 나는 어렵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쁜 놈 아닙니까? 뉴스에서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들 타겟으로 집중 포화를 가하면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그렇게 악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같이. 저놈은 죽어 없어야 된다.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자. 그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여자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내가 보니까 다 죄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 없이 가늠할 수가 있습니까? 남자를 통해서 하는데 그 남자는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어디 도망가고 없습니다. 불쌍한 여자만 지금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여자를 두고 남자들이 다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악한 사람들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도 같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지 마시고 저게 뉴스가 진짜일까? 너무 거짓이 붙여진 게 아닐까? 내가 아는 사람은 저런지 않는데 왜 저렇게 할까? 한 번쯤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나에게 너 저 성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줘라 그랬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있는 사람 악하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물고문을 3일 시키고 나서 항복을 받아내고 가서 내가 하는 말 전해라 했습니다. 대충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꾼 거죠. 요나는 저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주셨습니다. 성질을 버럭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성질 내느냐? 저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악한 사람도 있지만 불쌍한 사람도 있는데 악한 사람을 봐서 내가 심판하겠지만 저 분별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회개를 하니까 또 봐줘야 될 것이 아닌가. 요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적어도 요나 같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나의 생각을 가지고 대합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을 가지고 대합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우면 우리는 누구를 닮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마귀를 가까이 하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악한 사람을 대할 때 마귀의 마음으로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지, 예수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지, 그 생각을 가지면 내 믿음이 지금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리나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는 먼지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니까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저는 먼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김천에 황악산 있잖아요. 황악산. 저는 딱 한 번 등산했었는데요. 그전엔 멀리서 볼 땐 저 정도는 몇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딱 갔다 오고 나서는 두 번 다시 못 갈 때구나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황악산은 아주 만만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그 산은 크고 나는 아주 작은 존재가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는 점점 작은 자가 되는 거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 소중한 것인데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기도를 많이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예배를 많이 드니까 자기 의가 쌓여서 교만해져서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느냐?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는 티끌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덕적 흠이 아무리 털어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점점 그분을 가까이 가다 보니까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내가 제일 앞에서 제일 많이 매를 맞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면 하실수록 겸손해져야 정상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라는 것은 바로 하면 겸손해집니다.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라는 것이 구별되다 하는 거거든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저들은 금식하지 않지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저들은 헌금을 드리지 않지만 나는 헌금을 꼬박꼬박 드린다. 구별되게 하는 것이 겸손이 되어야 되는데 교만이 되니까 하나님 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교만했어.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 나 외에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7,000명이나 남겨뒀다. 7,000명. 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너만 보이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겼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자리가 깊으면 나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 정말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금식 많이 하는 사람들, 티를 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내는데, 티를 낸다는 건 아직도 초보 아닙니까? 초보니까 티를 내는 거지, 진짜 수준 높은 사람들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다 교인들이 기도 안 하는 것은 보이잖아요. 나만 기도하는 것은 보이잖아요. 그게 아직도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상대방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이게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록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제일 부족합니다. 이게 격식상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가보니까 내 실체가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지금 내용은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50명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계약 조건을 바꾸는 거죠. 그때마다 알았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대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내용을 쏟아내야, 오래 기도해야 그게 좋은 기도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는 대화이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대화이구나. 여러분, 친구와 만나 이야기할 때도 일방적으로 혼자만 자기 말만 하고 내 말을 하려고 하면 끊으면 그 친구와 같이 오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하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려고 하니까 벌써 나가고 없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배워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하여야 그 신이 들을 줄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100가지, 200가지 써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내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이 과정이 기도인데요. 한국교회에서는 참 불행하게도 이런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지 오래 기도해야 30분, 1시간, 3시간 기도해야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기도 제목을 많이 적어가지고 기도의 분량만 드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기도는 1차적으로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대화이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내가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안 들으면 너희들이 어려워 기도할 때 나도 안 듣는다. 내가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잘 들으면 하나님 또 우리가 어려워서 기도할 때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자기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들어주고 내 또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들어주고 또 계속 이제 의견을 좁혀가는 거죠.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소원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소원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합의점에 도달한 게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 었죠. 성경에는 소돔 고모라 그 땅의 성읍의 사람들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는데 고고학적으로 그 시대를 추측해 보면 적어도 5,000명은 넘지 않았겠나. 5,000명. 5,000명. 아브라함이 처음 제시한 숫자가 몇 명이죠? 50명입니다. 5,000명이 되는 도시를 하나님 멸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000명에 50명이 몇 프로죠? 1%. 1%만 있어도 1%를 보고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아닙니까? 아무리 나라가 타락해도 1%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명에서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10명까지 내려왔죠. 0.2%입니다. 0.2%.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이 부분은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된 거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기로 했는데 결국 그 성을 멸했거든요. 다행히 롯의 가족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는 롯의 가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성 자체의 심판을 막으시는 것이 롯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고 각각 이제 끝났는데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쭉 기록하다가 셀라라는 게 셀라. 그 말은 스톱. 여기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일이 뒤에 답을 달아놓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성 멸망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그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한 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소돔 성의 인구하고 남유다 인구하고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김천이라는 도시하고 남한이라는 도시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김천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남한 전체에 진짜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심판을 하지 않고 용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50명, 10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겠습니까? 50명, 10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적어도 50명은 있지 않겠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보다 적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점점 낮추는 거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거래할 때 이렇게 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여행 가야 되는데 돈 좀 주십시오. 얼마 줄고? 100만 원 주십시오. 안 돼, 너무 많아. 70만 원 주십시오. 안 돼, 너무 많아. 50만 원 주십시오. 안 돼, 너무 많아. 30만 원 주십시오. 그럼 20만 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 자녀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적어도 여행을 가려고 하면 얼마의 경비가 필요한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부족하니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할 텐데 이게 생각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해보고 무조건 자기 머릿속에 나온 생각을 가지고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도 자기 생각입니다. 10명.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좀 제대로 알고 하자. 제대로.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소돔성 사람들이 그 중에 의인이 몇 명이 되는지 적어도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착합니다. 소돔성을 지키는 그 마음은 착한데 정확한 데이터가 자료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릴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들으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만 직접 가서 내가 한번 조사해 보겠다. 직접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없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소돔성에 과연 의인들이 몇 명 있고, 교회를 다니다 안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있고,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고, 이런 정보가 없이 그냥 열심으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런 건 아닌가? 우리의 기도 이런 거 아닌가? 세상을 너무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인들의 사정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나가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도 목적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저는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야, 진짜 한국교회 위기구나, 위기.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우리 스스로는 막 하나님 찬송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는, 세상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고 용서할 때도 용서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결코 응답이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일들. 왜 그럴까? 열심히 부족했을까? 사람 숫자가 적게 모여서 그럴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많이 기도해봐라 내가 기도 듣는가? 너희 손에 지금 피가 가득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이 14절 9절에서 구하면 그게 아니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많이 기도하면 아니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잖아요. 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안 믿는데 구원해 주십시오. 어떤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 회개하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하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따를 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아무리 기도한들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복주라는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복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대로인데 바꾸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이게 무속인이 하는 기도 아닙니까? 무속인들은 사업이 안 된다고 실패하면 자꾸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얼마짜리 구설하면 이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이 길을 가면서 구설 얼마짜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무속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이 기도할지라도 손에 피가 가득하면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러면 적게 기도하면서도 손에 피를 씻어내야 되죠. 하나님 앞 회개해야 되죠. 이게 진짜 기도인데 우리는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뭔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점점 교만해진 사람이 있고 겸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교만할 것 같으면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겸손해지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교만해진다는 건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거죠. 겸손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든 5시간을 기도하든지 겸손해져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면 그 기도는 멈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고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오래 기도하느냐 적게 기도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수록 나는 점점 겸손해지는가 교만해지는가.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계속 주고받고 여러분, 이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만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어떤 의미로 적용돼야 됩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중언부언의 기도만 하고서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은 했는데 소돔성 사람들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 50명 의인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허공에 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악한 자를 벌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벌 안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를 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요. 회개를 안 해도 어떻게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종교적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마귀는 찾아와서 교만해지게 만듭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서도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점점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타인은 높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담는
기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